24장 4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던 메시아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44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오경입니다.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들이죠.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즉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에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그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자, 즉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오셔서 다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 얘기를 이미 구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신 게 뭘까요?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한 가장 큰 일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대속의 원리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와서 메시아로서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믿는 자들이 죄사함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이 회개의 소리를 외치는 자의 소리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45절 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지금 성경 이 말씀들이 다 이제는 알 수 있게끔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을 지난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뭘 열어주셨습니까? 성경을 열어주셨다라고 하셨어요, 표현이. 근데 오늘은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라면요, 성경을 열어준다는 표현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준다는 표현은요, 성경과 우리들의 마음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죠. 그러면 성경이 열어져 보이는 거예요. 즉 성경을 열어주심과 마음을 열어주심의 관계는 같은 관계고요. 마음이 열려야 성경을 깨달아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성경이 바로 열려져 있는 성경이 그야말로 제대로 깨닫게 되어서 제대로 열림의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의 내용은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메시아의 죽음입니다. 시편 2장과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이 얘기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 얘기고요. 47절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즉 메시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라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고, 46절, 47절의 이야기입니다. 4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8절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고 합니다. 즉 이 모든 일은 뭐죠? 메시아의 오심과 승육신하심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죄사함의 회개가 이제 온 족속에게 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수천 년 동안 준비해 오셨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을 지켜본 자들이 너희는 정인으로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을 보니까
그런데 그 일을 언제 한다고요? 성령을 보내실 테니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능력이 빚을 때까지만요. 즉 복음 정의의 자격은요 경험이나 학력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으로 입혀줄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명령은 그 성령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라라고 하십니다. 증인은요 아무나 증인이 될 수가 없죠. 성령도 아무나한테 안 오죠. 무슨 말입니까? 증인이 되려면 현장을 목격을 해야 증인이 되겠죠. 현장을 목격을 안 하는 사람은 증인 아무도 안 세웁니다. 현장을 목격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항상 우리를 어떻게 다시 기억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오심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래서 정인이 될 능력을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시니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인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제자들을 지금 예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이 그 일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증가하며 살아가는 정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께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도 그때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지금 예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제는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정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3년간의 그 제자들에 대한 교육은 별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것인가? 사실상은 이렇습니다.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메시아의 통치가 오고 이상적인 통치가 실현될 때 그 실현되는 것 안에 메시아의 역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메시아의 역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이 말하본 거는 그런 세상을 열게 되는 메시아의 역할보다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 더 궁금했고 그게 더 기대가 많았다는 거죠. 뭘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되어져가는 그 과정과 그 속에서 필요한 것보다는 그냥 다 누리는 것만 만족한다는 거죠. 되게 영업사원들 영업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물론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세도 내야 되고 기름값도 내야 되는데 자동차 타고 안락하게 지내는 것만 강조하죠. 어떤 이익 혜택 받아보는 것을 자꾸 꿈꾸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 것들은 좀 무시하게 만들고 그래서 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자꾸 강조하는데 아마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죄사함이라든가 우리의 죄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냥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이 과정은 상관없이 메시아의 그 고난과 메시아의 영광은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앞으로는 잘 살게 될 거야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이상적인 삶에 대한 동경만 있었던 것이 이 메시아 오심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고 이해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이 방식의 근거는 뭐냐면 율법이었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구원과 종말을 이해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에게 종말은요 이상적인 통치와 소망의 시대에 사는 즐거운 이 삶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메시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역할보다는 이상적인 통치나 삶에 대한 소망이 더 강력하게 와닿았는데 왜 이러냐? 이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계획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분명히 메시아의 그리스도에게 신이 사람이 되게 하고 인간으로서 고난받게 죽게 하고 그리고 부활승천을 통해서 대속의 원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은혜의 방식인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뭡니까? 율법의 준수죠. 그리고 내 스스로 선을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내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세상의 모든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일방 통행입니다. 그죠? 신이 인간에게 뭐 자꾸 주고 선물을 주거나 신이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베푸는 그런 관계입니다. 베풀거나 또 뭡니까? 명령하거나 인간은 수행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기독교가 희한한 게 있죠. 그런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춰서 해. 모르면 그냥 낙딱 엎드리고 따라 하기만 해. 라고 하는 모든 신들과 달리 신이 정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어째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의 몸을 아예 신의 모습을 보이고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는요. 진정한 신 내지는 신이 신의 능력을 포기하고 온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신은 세상에 지구 역사상 하나님 외에 이런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인간은 신의 일방적인 혜택이나 일반적인 명령에 준수할 대상이지 인간을 더러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한 신의 희생이라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니까 인간이 못 알아들으니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오신 분도 못 알아보고 어떻게 해주게요? 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원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바람을 날리시고 후 불면 로마가 멸망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신 평강의 신께서는 어떠신다고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겠다니. 죽지 마시고 저 로마를 물리시고 죽지 마시고 핍박받던 우리 민족을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어주시고 핍박받던 내 인생을 우뚝 세워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치는 삶을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기다린 메시아인데 이놈의 메시아 오셔가지고 자꾸 죽으시게. 그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원해서 교회 왔는지 모르겠으나 예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날의 유대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던 환호하다가 나중에 나라 죽이던 그 유대 민중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하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이 얻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수없이 많은 이런 교육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대적인 사고를 아직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요. 주님은요. 또다시 또 설명을 하십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런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기록된 구약 성경을 쭉 풀어서 다시 설명하심으로 그들의 성경관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성경에 우리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은요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39권으로,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핵심 단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언약을 주시며 성취에 대한 예언과 구원의 패턴을 끊임없이 보여줬죠. 이 구약 성경은 항상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고 내 마음 안에 채우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심지어는 내가 안에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잔뜩 갖다 두고 있으니 우상과 집착 속에 혹은 이기심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요,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오심의 결과에 죄사함의 회개, 죄사함. 이것으로 난 죄사함으로 인한 복음의 소식 전파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리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시간 하나님께서 이어서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란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 방식에서 돌이켜서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마음이 다쳤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 알지도 못하거니와 오직 나의 방식, 나의 주장, 좀 더 튼튼하고 견고한 나의 계획, 자력으로 구원을 주장하다가 어떻게 결국 멸망하고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회개는요? 내 주장과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채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아시고, 눈앞에서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다가 예수께서 떡을 떼주니까 눈이 밝아졌던 그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눈과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잘 보고 이해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의 회개죠. 이 죄사함이라면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좀 구해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주님께 손을 내밀고 오직 주님하고 꼭 붙들고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즉, 이 죄사함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데 뭐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을 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회개하시고 항상 주님 손 꼭 붙잡고 있으므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회개를 온 인류에게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을 전파하며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 불신자에게 심판의 날이 되겠죠. 성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의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이 인류 최대의 사건과 최고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초대 사도들의 의무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세한교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라고 명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중차지한 사명을 맡은 정인의 역할을 맡은 제자들을 보고 주님께서 지금 우선적으로 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할까요? 주님의 제자의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일까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본인한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예루살렘은 즉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의 장소였고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십자가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결과물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서 예루살렘에서 드러났다면 이제부터는 그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나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고 전해진다는 그런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을 촉구하는 이 복음 선포의 시작점이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이 모든 사실이 즉 메시아의 오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승의 대속의 모든 것이 전파하는 증인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 뭐 하시는 거라고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지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는 게 아니라 다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하셨으니 누가 책임지요? 하나님 책임진다 사실을 믿으시고 좀 담대한 복음 선포자의 전도자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려고.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사실도 아울러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세가 다 내 권세고 예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내가 하늘과 땅에서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날이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해듣지 못한 사람이 없게 되는 그날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다 완수한 날이라는 그날이 종말의 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옮겨지는 그날을 소망하신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해주시는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경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 전파에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확장시키고 주님의 재림의 나라를 앞당기는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